시간이 되었으므로 다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6월 27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기도 하십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늘 사랑으로 품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기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허락하신 예배를 통해 우리는 큰 위로받게 하시고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힘든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 흔들리는 연약한 우리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더욱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걱정과 근심을 담당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상황이 안정되어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 한마음으로 예배드리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 지혜와 능력을 얻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참된 기쁨과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0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장입니다. 찬송합니다.
지금 이 시간은 우리가 한 주간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다 같이 교독문 25번 교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25번 시편 47편 말씀입니다. 교독문 25번 함께 교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함께 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35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35장입니다.
예배를 위해 이운규 집사님 대표기도 인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세상의 험한 풍파 속에서 저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다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전에 나와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저희 예배가 작은 정성이지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삶이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한 아버지 부족하고 허물만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걱정과 근심 속에서 살다가 아버지를 잊어버리고 말씀을 잊어버렸던 한 주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부족하고 허물만한 저희들 인생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저희들 마음속에 아버지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케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더 거듭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아버지 저희들 마음이 더욱더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려워지는 경제 생활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 바라보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지낸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 약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말씀처럼 우리가 아버지 환경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형제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형제들 아버지 앞에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작게는 아버지 내 자신을 위하여 또 더 크게는 가족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예배 가운데서 만나는 아버지 귀한 말씀 속에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말씀 충만한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안에서 아버지 금원부활을 캐내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또 귀한 말씀 전하시는 사랑하는 목사님 하나님 영역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옵시고 아버지 특별히 말씀 전하실 때나 아버지 하나님 사역을 할 때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행하는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걸음걸음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행하는 그 모든 손길 속에서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아버지 귀한 사역의 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예배 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 상달되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256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13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믿고 한 절씩 교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함께 하십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준비한 찬양으로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로마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이방인들의 사도라고도 불립니다. 이 로마서의 기록 시기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칠 무렵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려던 그 무렵에 기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지만 그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간절함을 이 편지 로마서에 담았습니다. 그 증거로 1장 9절 말씀,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고, 1장 11절 말씀,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한다,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두 가지 동기를 가지고 이 서신을 기록하고 보내게 되는데, 첫 번째 동기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굳건히 세우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설립한 교회는 아니지만 스스로 세워진 교회이지만 사도 바울은 사도적인 사명을 가지고 이 로마서를 기록하여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며 로마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도 바른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이 말씀 위에 그 믿음이 바로 세워지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동기는 로마 교회 안에 있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기록하였습니다. 로마 교회 안에는 이 당시 큰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갈등이 무엇이냐면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 그리스도인들과 복음을 받아들인 할례받은 전통적인 유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특별한 동기를 가지고 기록한 편지이지만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는 아주 귀한 그런 말씀입니다. 특히 로마서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핵심이 너무나 잘 표현되어 있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12장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는 기록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앞의 내용에 대한 결과를 이제 내가 기록하겠다는 것입니다. 12장 1절에 기록된 그러므로는 그렇기 때문에 1장에서 11장까지의 모든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문인 12장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을 저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시면 아주 짧은 시간에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장에서 8장까지 말씀으로 복음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9장에서 11장 말씀으로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한 구체적인 사도 바울의 선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12장에서 16장 말씀으로 생활 적용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그런 내용을, 그런 행동 규범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부분 1장에서 8장 말씀, 복음에 관한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4장까지 사도 바울은 복음의 핵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하는 복음의 핵심은 총 3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두 번째 복음의 핵심은 우리 성도들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세 번째 사도 바울이 기록하는 복음의 핵심은 우리 성도들은 오직 은혜로 구원을 얻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에 의하면 우리 안에 택함받을 조건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안에 택함받을 조건이 없다는 증거를 1장 18절에서 3장 8절 말씀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18절에서 32절 말씀, 타락한 이방인들의 죄악된 모습을 기록하고 있고, 2장 1절에서 16절 말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도덕론자들의 죄악된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2장 17절에서 3장 8절 말씀까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하는 유대인들의 죄악된 모습까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하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1장에서 4장까지 복음의 핵심에 대해 설명한 사도 바울은 5장에서 7장까지 복음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 의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총 6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특징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 자라는 것입니다. 5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화평을 누리자. 두 번째 특징은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6장 2절 말씀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세 번째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그리스도인들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6장 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네 번째 특징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연합한 자라는 것입니다. 6장 5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다섯 번째 특징은 그리스도인들은 의의 병기라는 것입니다. 6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특징은 그리스도인들은 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6장 18절 말씀입니다.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소원하기는 우리 로사리오 한인 믿음의 공동체 안에 이런 6가지 특징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이 6가지 특징이 풍성히 나타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특징에 대해 기록한 사도 바울은 8장에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8장 말씀, 로마서 8장 말씀은 아주 독특한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로 5가지 질문과 5가지 깔린 전제와 5가지 결론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1절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질문에 대한 깔린 전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결론은 아무도 대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겠느냐? 32절 말씀입니다. 이 질문에 깔린 전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께서는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끼지 않고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않고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 아들까지 주신 분이 무엇을 아끼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33절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송사할 수 있겠느냐? 이 질문에 깔린 전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면 결론은 아무도 우리를 송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데 그 누가 우리를 송사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질문은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34절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이 질문에 대한 깔린 전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강구하신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강구하신다면 결론적으로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피를 흘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면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35절 말씀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깔린 전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결론은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어느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질문과 다섯 가지 전제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입니다. 내가 너를 위한다. 내가 너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었다. 내가 너를 사랑으로 택했다.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예수를 보냈다. 나의 사랑에서 결코 너를 끊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속삭임을 통해 우리 믿음이 회복되고 더욱 든든히 세워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어서 로마서 9장에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안타까운 심정, 애절한 사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안타까운 마음을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내게 큰 근심이 있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9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이유는 유대인들은 정말 좋은 조건, 정말 큰 특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8가지 특권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9장 4절에서 5절 말씀까지인데요. 8가지 특권입니다. 양자됨이 있었고, 영광이 있었고, 언약이 있었고, 율법이 있었고, 예배가 있었고, 약속이 있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고 그리스도가 저에게서 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10장에서 이스라엘의 잘못,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를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또 10장 2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셨느니라. 8가지 그 좋은 특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거부하였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지만 그들이 끝까지 순종하지 않고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11장에 이렇게 잘못한 이스라엘의 장래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도다. 바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에 대해,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1장에서 11장까지 복음에 대해 설명을 하고 그 설명을 마친 후에 12장부터 시작하여 16장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 구체적인 적용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삶에 대한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실전 부분인 것입니다. 1장에서 11장 부분이 이론이라면 12장에서 16장까지는 실전 부분입니다. 12장에서 16장 말씀은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으로 생활 적용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인 12장은 생활 적용 첫 번째 부분입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살펴볼 본문 12장으로 돌아와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 본문 1절에 기록된 그러므로의 의미에 대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짧은 시간이지만 저희가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12장 1절 그러므로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을 한마디로 줄일 수 있다면, 한마디로 조린다면 어떻게 조릴 수 있을까요?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내용, 바로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12장 1절 그러므로가 함축하는 내용은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너희가 깨달았다면, 너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너희가 깨달았다면 그 이후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희를 권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여기서 권하노니라는 이 단어는 너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을 권하고 있습니까? 본문 1절 말씀입니다.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적당히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통째로 드리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거룩한 산 제사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어서 2절에서 사도 바울은 거룩한 산 제사의 의미를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산제사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 이것이 산제사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3절 말씀에 가서는 산제사의 구체적인 적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좀 더 구체적으로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 그 자리를 굳게 지키고 성실하게 섬기며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3절과 6절 말씀에 지혜롭게 생각하는 방법 두 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혜롭게 생각하는 방법은 우리의 믿음을 참고함으로, 바로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 두 번째 지혜롭게 생각하는 방법은 우리의 은사를 참고하여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대로 너희가 생각하라.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본문 7절에서 8절 말씀에는 은사의 종류를 기록하고 있는데 은사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바로 말의 은사와 섬김의 은사입니다. 말의 은사는 예언, 가르침, 권위이고 섬김의 은사는 섬김, 구제, 다스림, 긍휼입니다. 이렇게 은사의 종류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내야 할 삶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영역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9절에서 13절 말씀, 성도들과의 관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관계, 거짓이 없음,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애정이 있어야 하고, 서로 존경함이 있어야 되고, 열심이 있어야 하고, 인내해야 되고, 관대함이 있어야 되고, 손대접하기를 힘써야 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나타내야 될 모습입니다. 이어서 14절에서 16절 말씀은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내야 될 우리의 모습입니다. 바로 세상 속에서 나타내야 될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데요. 선의가 있어야 되고, 공감이 있어야 되고, 조화가 있어야 되고, 겸손한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것이 우리가 세상 속에서 나타내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이어서 17절에서 21절 말씀, 원수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낼 우리의 삶의 모습인데, 저주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갚지 말라. 원수를 갚지 말라. 악에게 지지 말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저희가 꼭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귀하게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면 꼭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꼭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꼭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꼭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기필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는 것입니다. 대충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통째로 드리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사도 바울은 우리 삶의 일부만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삶을 통째로 드리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정말 많은 도전이 됩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 걸치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 걸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일부만 걸치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하나님의 일에 통째로 우리를 집어넣지 않고 일부분만 집어넣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손가락 하나만 집어넣고 발 하나만 집어넣고 입만 집어넣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의 경우 이 말씀을 통해 그동안 너무 입만 집어넣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얼마나 많은 반성과 또 하나님께 얼마나 죄송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든 삶을 하나님께 통째로 헌신할 수 있게 되길, 또 헌신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변화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삶을 통째로 맡기면 우리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공식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믿고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이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쪽에서 무엇이 준비되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런 말을 주위에서 많이 듣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해서요. 제가 준비가 되면 하나님께 봉사하겠습니다. 제가 무엇이 좀 어떻게 되면 제가 하나님께 좀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분들 평생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아무리 작심하고 결심해도 우리 힘으로는 조금 더 변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통째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그리고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째로 드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여 아주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세 번째 교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세운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의 몫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영역들은 크게 세 부분이었습니다.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또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또 원수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영역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몫을 감당하기 위해 공통적으로 우리가 갖춰야 될, 우리가 소유해야 될 정말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랑과 겸손과 배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법이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정말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교회 안에서조차 이런 사랑과 겸손과 배려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것보다 일이 우선되는 교회 모습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냉정한 교회 모습이 있습니다. 남보다는 자신의 처지를 먼저 생각하는 이기적인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겸손하고 배려하는 그런 로사리오 한인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신의 입장보다는 남의 처지를 먼저 배려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우리들은 이 땅에서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며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것이며 우리의 몫을 사랑과 배려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잃어버렸던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잃어버렸던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의 여정,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려움과 위기 상황 가운데 흔들렸던 우리들의 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 통째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믿음의 모습으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사랑과 배려가 차고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새로운 믿음의 여정을, 또 새로운 믿음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83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늘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주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리며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올려드리는 우리들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들에게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믿음 허락해 주셔서 인내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이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를 소망하며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믿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간구하게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코로나 전염병으로부터 지켜주셔서 전염병으로 인해 한 가정도 한 사람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이번 2021년도 교회 표어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 힘든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 각별히 건강과 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길 기도드립니다. 7월 5일부터 상반기 신방이 시작됩니다.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신방이지만 이번 신방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각 가정에 넘쳐날 수 있도록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두 번째 주일 11일에 정기당회로 모이겠습니다. 이번 당회를 통해 2021년도 하반기 목회 계획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복 중에 계신 김현정 장로님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으로 완전히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같이 찬송가 421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21장입니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역사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를, 그 여정을 시작하기를 소원하며 작정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우리 로사리오 한인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